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관찰 보시죠. 이런 본문은 육하 원칙에 맞춰 쓰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모습,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언제 에덴을 창조하실 때. 근데 에덴은 그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깊은 락 동산어 써서 낙원이 되는 거죠. 바로 천국이에요. 장소는 에덴이고 누가? 하나님, 아담, 하와. 무엇을? 동산을 지키고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하시고 동산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하와를 했죠. 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건 이제 하나님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물론 아담도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진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들어 아담에게 맡기시고 아담의 외로움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하와는 갈빗대로 만들고 그리고 에덴에서 강이 흘러 사방을 적시고 몇 가지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상식을 짚고 넘어가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걸로만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고유명사일 때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지만 보통 명사일 때는 사람, 인류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남자라는 뜻이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아담도 진흙에서 만들었다고 불다고 아담이에요. 비슷한 일은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에서가 또 팥죽하고도 관계가 있고 모모에 붉은 털이 나서 불다라는 뜻의 에서인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에돔, 아담, 이응, 디귿. 고대어는 모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응, 디귿 모음을 빼면 그러면 이응, 디귿, 미음 그러면 에돔도 이응, 디귿, 미음 같은 단어, 불다라는 뜻 같은 단어입니다. 하와는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지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담의 지여와 지압이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창조계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 신학교 때 배웁니다. 왜냐면 1편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2편에는 흙을 빚어서 노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1편에는 맨 마지막에 인간이 등장하는데 2편에는 맨 처음에 아담이 등장해가지고 나무 뭐 짓고 또 짐승해가지고 가져오면 아담이 이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순서가 거꾸로다. 그래서 두 개의 창조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었다. 요거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의 27절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들었다. 이거는 가정을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성인이 돼야 이루죠. 어려서는 못 이루죠. 그러니까 이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에덴,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에서 강이 네 갈래로 흐르고 그것은 보속에 나는 땅이다. 네 갈래로 흐르고 사방,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덕대로 보는 거죠. 안식일엔 다른 날에 붙이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가 없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젠가 이날은 해 아래에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식일 좀 다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음서에도 계속 안식일 논쟁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싸우는가? 그 유대교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있어서 어떤 점을 오해했는가? 이 점을 좀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도 안식일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의 천국인데 금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와 사명이 나오죠. 우리 천국은 금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란 그 자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담이 부르는 것이 각각 다 그 이름이 되었다. 이거는 그 일장할 때도 하셨죠? 네,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부르시니 축복의 언어의 중요성. 갈빗대로 만든 하와. 네, 그뭐 조묘한 말이지만 여성이 남자보다 우월하면 머리뼈를 취하셨을 것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면 다리뼈를 취하셨을 텐데 바로 옆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것은 남자가 동등하다. 이것 또 하나는 아담을 잠들게 했는데 갈빗대를 빼도 몰라. 무슨 잠이 그래요? 그런 잠은 없죠. 이거는 그 죽음이라고 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써 하와가 나온다. 에덴, 교회, 가정의 원리. 이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아내들이 많죠? 그러나 25절부터 보면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 된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에덴의 이야기,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다가 비췄죠. 그리고 다시 이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하고 교회하고 가정은 같은 모델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는 이 본문에서 뽑아보면 어떤 것이 될까? 천국, 교회, 가정의 원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파이프가 되는 삶. 그래서 에덴에서 사방으로 흘려보내잖아요.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종점이 아니라 근원, 종점이 아니라 시점이 되는 삶이다. 파이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또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가 기업 같다라고 비판할 때 그 내용은 다 지네 교회 크게 짓고 뭐 시대가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지역 사회나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 파이프, 에덴처럼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숙명이고, 가정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물론 부부가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네끼리만 잘 사는 가정, 부부만, 뭐,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어떤, 같은 교우나 사정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축복과 긍정의 언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다. 개념이 되고 정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뭐 진상이니 애물단지니 이렇게 불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축복의 언어를 해야 된다. 희생의 원리, 아담의 죽음으로 하와가 나온다. 요즘에 이제 이게 좀 덜하지만 옛날에 그 시집살이 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 수 있어. 근데 남편이 효자 노릇하려고 그러고 남편이 좋은 오빠, 좋은 동생 노릇하려고 하면 뭐 며느리는 나중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우리 집이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호를 어머니여가지고 효도 그 장남으로서 효도한다고 덕까지 그 피해를 아주 톡톡히 봤으니까. 네 번째 협력의 원리. 그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 공동번역은 거들 짝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걸 오해해서 읽으면
남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라고 읽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짐승들을 쫙 데리고 나와. 돕는 배필 나올 때. 근데 그 중에는 아담의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가 나오니까 비로소 이 두 사람의 돕는 배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최우선의 원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머니랑 부인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드냐? 아내 편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잘못했다고 무릎을 하더라도 그때는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엄마는 부모 자식 간이라서 싸워봐야 뭐 시간이라면 또 다 끝나. 근데 거기서 엄마 편을 들어버렸다? 아내는 등 돌리면 남이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나 하나 믿고 시집 오고 나 하나 믿고 장가든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 편을 안 들어주면 설 수가 없어요. 독립의 원리, 부모를 떠나. 그래서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먼저 심리적으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독립의 원리가 꼭 지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부모한테 의지하게 되면 늘 대부분 그런 가정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연합의 원리, 둘이 한 몸이다. 수용의 원리,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목욕탕 교회잖아요. 벌거벗고도.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나의 수치, 부끄러움, 약점, 단점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래서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게 서로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싸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싸우다가 너희 집안은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가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 부끄러움 이것들을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원리죠. 수용의 원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최우선성이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천국도 물론이고요. 정의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그 가정에 교회에 사랑을 깨트리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여기에 지금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사랑이 깨지고 있는가? 스페이스에 맞춰 여기서 별로 이렇게 볼 건 없는데 피해야 할 행동, 금도를 넘어서려는 유혹, 순종해야 할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선악과 했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그걸 먹는 순간 그 순간 가정이나 교회에 지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모범은 22절에서 25절 말씀. ABCD에 맞춰 제목 창조의 완성 에덴 감명 깊은 구절. 하나님이 그 1급 단계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도전되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하고 싶어잖아요. 비밀이 소문이 퍼질 때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누구한테는 말하지 말고 얘기하면 그게 떠들어요. 그것도 뭐라고 떠드냐면 이건 말하지 말랬는데 이거까지 하면서 떠들어. 판도라의 상징도 그렇고 다 금지하니까 결국 그걸 범하게 되죠. 나 같은 경우에도 저거 안 따먹었을까? 먹었을 것 같아. 그 뱀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뭐 백발백중 바로 달려가서 따먹었을 것 같아. 나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창조 기서가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달라요. 이 창세기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정을 창조하는 이야기. 중요한 구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런 상태가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부담 없는 곳. 그것이 자유함이죠. 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물론 이제 계속해서 그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가끔 이렇게 다른 본문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볼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도 물론 좋은 게 그냥 감상만 해도 좋지만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한번 묵상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 요거는 12장 31절부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